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서라고 할 때는 성경, 경전 외에도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문서도 성서라고 표현해요. 근데 성경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고 이렇게 정경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몇 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구약 39권이죠. 39권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공동번역에 있어서 여러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에서 추가된 7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속에 보면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져요. 거기에 보면 유디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아카바오 상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참 거룩한 문서로서 은혜도 되기도 해요.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복음서 신약에 와서도 신약도 물론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또 정경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도마복음 같은 거 있죠.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도마복음을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그것도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죠. 성경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풀어서 요한복음도 강론도 하고 그런 분인데 신학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또 경전이 아니고도 다른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불경마저도 같이 이렇게 강론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도 그걸 했는데요. 물론 녹화가 안 돼서 사라졌지만 참 지난주에 수지 맞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문서라고 했어요. 바이블이라는 뭐냐? 캐논, 거룩한 하나님의 책인데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은 아까 성경은 성서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경전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캐논, 즉 인덱스, 하나님께서 딱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규정된 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화 작업을 다 했단 말이죠. 정경화 작업을 했는데 구약은 아까 말씀대로 39권이에요. 언제 확정됐습니까? 주 90년. 주 90년경에 얌야라고 하는 얌야회의를 통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 39권을 아까 같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있었죠. 구약에. 몇 가지 있었습니까? 첫째, 구약은 히브리서로 기록되느냐,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되었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서이냐. 세 번째는 예언적 영감이 있느냐. 하나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서는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율법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또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지금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베레시트 바라 해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히브리어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는 토라하고 리비엠과 카투빔이라고 하는 이건 토라예요. 토라. 이건 예언이고 이건 성서, 성문서란 뜻인데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용해 오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헬라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를 알렉산드 이집트 지역으로 집단 촌을 만들어서 그것을 살게 했어요. 누가? 톨레미 왕족이. 톨레미는 알렉산더 대왕 후 4개로 쪼개진 나라의 왕인데 톨레미 왕조에서 이 이집트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에게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유일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타나크란 말이에요. 뭐 그것을 그곳에 모여서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한 성경이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 지역에 12지파가 살게 해서 각 지파마다 6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 66명씩이면 72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72인경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헬라가 그때는 로마 헬라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누구 톨레미 왕조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인역으로부터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발달된 거죠. 헬라어 성경. 70인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39권으로 얌야에서 결정됐다. 얌야. 이 정경으로 픽스된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언제 픽스됐습니까? 신약 성경이 이게 성경이 아니야. 이걸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신약 성경은 복음서이니까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기타 뭐 마태복음이 추가됐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일단 복음서에 지금 신약은 몇 권입니까? 기본적인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배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27권인데 이 27권을 정경으로 픽스시켜서 이거 하나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픽스시켰던 데가 어디예요? 주후 397년에 그렇죠. 이 정도는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공의회예요. 공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감동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감동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했어요. 이것은 성경이다 아니다 이게 분류했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표현을 해요. 인덱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짝짝 목록을 만드는 것을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성경 인덱스라는 뜻도 돼요. 정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7권이 완료됐다. 이 기준은 뭐예요? 이 27권을 어떻게 신약 성경에 아까 도마복음도 있고 여러 다른 유경도 있고 여러 거룩하다고 싶은 책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것만은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사도가 썼느냐. 사도가 써야 돼요. 사도가 아니면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그 사도가 경험한 것도 기록돼야 되고 사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행한 것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사도가 꿈꿔갖고 해몽했던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막 나를 불러갔다. 이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손짓하에 나를 오라고 했을 때 내가 그쪽으로 갔다. 사도 바울이 그 꿈꾸고 갔다면 그것은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갔다.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가 써야 돼. 사도가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처럼 꿈을 꿨으니까 우리도 사도처럼 우리 꿈도 인정해 주라. 이거는 신사도 운동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 정경화가 중요한 것인가를 처음에 제가 이 백그라운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도가 써야 돼요. 사도는 그 성경을 쓰기 위하여 하나님 뽑아 세운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증언이라고.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증언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됐는가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알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번입니까? 이건 네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됐느냐. 초대교회 보편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다 널리 그 신약 성경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말시온주의자들이죠. 특히 구약 성경 필요 없어. 우리는 누가복음만 할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가끔 보면
바울 서신? 바울 서신 하나님 말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거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서신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혹은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복음서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경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감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도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도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말라기도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도.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 뭐 바울 신학해가지고 격화시키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라고 하지 않고 바울 선생 이렇게 격화시켜버리고 말하는 사람이 이름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냐 바울 선생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복음서는 중요시하고 바울 서신은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27권이 다 하나님의 감동. 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어떤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는 이거 신약 때 성경과 구약 때 성경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속에서의 이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에요. 구약.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성경 이전의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들고 이건 나에 대한 증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을 보고 있었지 예수님이 막 성경을 쓰면서 이건 나야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괜찮습니다. 성경이 전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야 돼요. 감동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완성돼야 돼요. 완성. 성경이 미완성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면 안 돼요. 다 완성된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미완성이라면 계속 성경을 써내가야 돼요. 계속 지금도 붙여가야 된다고. 아마 종교 중에서도 불교 같은 데는 계속 써내려가요. 자기 나름대로 경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만, 저 합천에 가면 해인사가 있어요. 해인사 아십니까?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거기 가면 8만 대장경인데 거기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소실된 것도 있겠지만 8만 대장경이 어디 있어요? 예? 해인사에 있죠. 네. 가보신 분 가서 좀 만져본 분 있습니까? 8만 개 맞던가요? 8만 개인지 그 세다가 인생 다 동칠거려. 그래서 계속 또 써내려가.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성경의 충족이라고 해요. 충족성이라고 해요. 충족이에요. 이게 완벽한. 더 이상 더 보탤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이 성경 제쳐놓고 뭐 막 다른 걸 땄지만 사람들 간증 같은 걸 하면은 성경을 제쳐놓고 뭐 그 하나님의 성경 계시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 유분수지. 인간의 체험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감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성경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다. 근데 완성된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에는 완성체로 들어가 있지 미완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가다가 어느 중간에 마침이 있어요. 마침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이 과정이 있을까요? 과정. 여기 십자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내용이 쭉쭉쭉 흘러가고 이전에는 과정이었으니까 이거 계시죠. 계시가 점진한다고 그래요.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 쭉쭉쭉 됐다가 계속 하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 십자가가 완성될 때 완성된 내용이 이쪽으로 갔을까요? 이 이후로만 적용될 걸까요? 예, 과거에도 가고 미래에도 가고 영원세계까지 연결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약 성경이 설령 율법이더라도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뭐 구약을 성경을 보더라도 완성된
내용으로 구약을 보아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약을 볼 때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 자들은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도 좋다. 이 땅에 안 와도 좋다. 이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에 신약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리스트업 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차원에서 이원론을 배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리고 살을 찢겼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든 말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을 찢겠다고 생각하자. 그 의미가 중요하자. 실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자. 이 영지주의예요. 오늘날 영지주의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결과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나중에는 합일사상, 신일합일로 가버려요. 신인합일. 똑같은 얘기야. 신일합일.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자. 내가 작은 예수가 되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배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지. 육체로 역사 속에 이 땅이, 지구나 이 환경이 있고 인간애로 그나마 이 시간이 흐르는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우리가 딛고 살잖아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죠. 멀리 산을 세계에서 내가 건져 올릴게. 나는 거기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사는 땅에 갈 필요가 없어. 내가 건져 올리면 되잖아. 그렇게 믿어라 하고 이렇게 우리를 주셨다면 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신약의 27권이나 이런 것들이 정경이 되기까지는 많은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고, 성령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만큼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이다. 그걸 모든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모든 성경은 우리가 그냥 토타 전체를 보면 토타라고 해요. 토탈이라고 하기도 한데, 토타 스크립처라고 해서 전 성경. 그리고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예요, 솔라.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을 말하려고 하면 오직 외에는 오직을 받쳐주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직 예수 오면 그 밖에 모든 것은 예수를 받쳐주는 내용들이에요. 오직 예수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합시다. 부활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부활, 예수 할 때 오직 예수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으뜸이 될까요?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예수를 받쳐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받쳐주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저리 비켜. 나 부활 차지할래.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욕망.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부활 생명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전체 성경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이 계시의 점지적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 모든 성경인데, 하나님은 말씀은, 자, 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창세기로부터 이 십자가를, 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할 때 십자가를 여기서 이 구약을 이루고, 구약을 오실 예수라고 표현하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약이 39권이 형성됐다면, 이 17권은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오신 내용. 그럼 십자가는 우리가 단절적으로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십자가가 이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이 큰 십자가가, 여기도 십자가, 전부가 십자가. 여러분,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십자가면 부분은 뭘까요? 부분은? 예? 부분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하나를 알면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알면 돼요. 여기 창세기라고 해요. 창세기는 부분이잖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66권 중에 한 권이죠. 창세기가. 뭐 창세기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봄으로써 창세기만 보면 구원을 얻어요. 아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만 보면 구원을
이런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완성된 다음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창세기에는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았어야지. 근데 십자가를 다 완성한 다음에 과거로도 소급돼 가지고 십자가가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창세기만 봐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까 이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레위기는 여기 레위기 정도는 레위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십자가 발견할 수 있어 없어요? 완성된 십자가. 그 말라기에서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모두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니까 십자가 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여기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구약은 십자가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섰다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이쯤 왔단 말이에요. 이쯤 왔어요. 뭐 내 뒤에 오시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나보다 앞섰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과 언쟁 가운데 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어? 예, 아브라함 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로 완성된 세계를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은 언제 오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완성할 때만 성령이 와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십자가가 있네.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가 피가 흐르네. 여기도 피가 흐르네. 여기도 피가 흐르네. 피. 뭐 여기서 피도 여기서부터 피가 흐른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뭐가 흐른다고요? 피가 흐른다. 창세기를 짜봐도 피가 흘러요. 제가 이걸 우리가 납득하기 쉽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여기에 요즘에 제가 요리를 잘 별로 이것저것 식욕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이런 고기가 있어요. 이런 고기가 참 토막이 참 긴 토막이 있는 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눈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몸통이에요. 고기예요. 이 머리예요. 이 꼬리고. 근데 이 머리를 이렇게 맛을 보니까 여기는 꽁치, 바디를 보니까 여기는 갈치, 끝 보니까 이거 고등어. 맛이 이런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한 맛을 냅니까? 아니면 여기는 꽁치 맛, 여기는 갈치 맛, 이건 고등어 맛 이런 고기가 있을까요? 한 맛을 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기 머리 부분을 맛을 보더라도 이게 갈치라고 봅시다. 갈치라는 이 긴 물고기니까. 갈치 맛을 보면 머리에는 갈치 맛 나요? 안 나요? 네? 머리 꽁치? 갈치죠. 바디는 갈치, 꼬리도 갈치.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피 어디나 다 나와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정경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한 사람들이 말시온 주지자들이 있다니까요. 구약 때는 이 피가 없어. 거기는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여기에 잠언서가 있어요. 잠언서 많이 보죠. 잠언서 본 책이 잠언서입니까? 잠언서를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전혀 인간의 처세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발견해요? 근데 그 잠언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처세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전성경 성경을 우리 이제 본문이라고 그래요. 본문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뭘 아까 그 정경화 작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본문은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도 성경에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언내고 설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분이 오늘 하루 무슨 얘기를 하는가? 즐거워. 이야, 우리가 힘차게 막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자 이런 것들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 교양적으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삽니까? 바르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도덕 교양을 하는 그 말씀도 있을 거고 그런데 대부분 이 예수가 안 나오면 뭡니까? 사실 꽝이에요, 꽝.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설교해야지 본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저 이단 이슬람 뭐 코란에서 가져온 예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 얘기니까. 코란에서 가져와서 코란을 본문 삼아서 예수를 증언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면 예수를 꼭 얘기해야 되고 예수 뭐 말을 그렇게 용어를 쓴다고 해서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는 거 뭘 이룬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감각적인 뭐 찬양을 부를 때도 감동적이었다. 아이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그냥 이빨을 립서비스지. 그래서 어느 잠언을 설교하다가 이거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시드니 그레이덤스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가 있어요. 성경을 쩍쩍쩍 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아니 회당에서 아니라 어디 설교단에서. 그런데 어느 은퇴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시드니 그레이덤스 설교 목사님 당신 설교는 참 은혜됩니다. 잠언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잠언서의 설교를 지금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들도 아멘 할 것 같으네요.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같아요? 틀려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못 봐요. 그러면 예수를 못 본 자들에게도 은혜가 됐다고 하면은 예수를 못 본 자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는데도 은혜 됐다고 하면 그 예수를 만난 겁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시드니 그레이타누스가 그때부터 충격을 팍 먹고 이게 성경에서 예수 찾기 골몰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예수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설교단에서도 진정한 주의 종으로 쓴다면 예수를 증언하게 하지 딴소리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성경 목록가를 많이 부르죠. 불러본 지 오래됐습니까? 지금 부르면 시간 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러다 보면 하루 다 가버려요. 요즘 빠른 시대라서 뭐 이 용어도 아주 단축 용어를 쓰는 데다 대고 우리가 뭐 이거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단축 용어를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연세 드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아주 단축 언어지만 알 필요가 있다. 39번. 39번이 구약입니다. 39번이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27번은 신약이에요. 여기 픽스됐어요. 그래서 66번입니다. 네, 66번은 누가 모르냐고 그러지만은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뭐야? 이럴 수도 있다고. 일단 구약의 39권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공간 세계하고 시간이 흐르는 세계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러면 과거는 역사라고 해요. 역사라고 아십니까? 역사. 현재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현재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니까 경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과거의 내용들은 역사서, 현재 있는 것은 체험서, 미래에 있는 건 예언서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구분하면서 쉽게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약도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면 과거의 현재, 미래로 이렇게 기록될 때 역사서가 구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7번, 5권, 17번. 이게 전체 몇 권이에요? 합, 예? 예? 24. 34, 39잖아요. 39번. 제가 헷갈리게 요 계산 17, 17, 34, 39.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러면 17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17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따라서 볼까요? 빨리 해야 되는데. 창출, 레민신, 수산, 룻, 사망, 대스, 느에. 자, 해보시죠.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산, 룻, 사망, 대스, 느에. 근데 여기에 왕 같은 경우 왕상하, 사무의 상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겹쳐서 그래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창출, 레민신, 사망, 창출, 레민신, 출애 이 내용이 모세오경부터 쭉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 5권은 너무나 쉬워요. 몇 분일까요? 5권인데 지혜서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욥기, 욥시, 잠, 전,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체험서라고. 주로 대부분 시편 같은 경우는 막 탄식하잖아요. 체험자. 막 애통하는 내용도 있고 욥 얼마나 시련을 당합니까? 그럼 다 체험설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왔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리고 예언서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큰 예언서가 성경에 보면 가장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뭐 두꺼워. 그거 읽으려고 하면 그 66장까지 있어요. 66장. 뭐예요? 이사야. 자, 이사야부터 한번 이 예언서를 외워봅니다. 예언서는 뭐 소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있는데 양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에 따라서 앞쪽에 있고가 아니에요. 양에 따라서 앞쪽에 있습니다. 양의 분량이 많은 예언서가 이사야예요. 자, 사렘 에겔단 시작. 사렘 에겔단. 네, 거기까지는 쉽게 할 거예요. 사람 에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 학습 학습말 시작. 호요람 오변미 나 학습 학습말.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옆면을 이렇게 보세요.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렘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 학습 학습말 17권. 창출 레민 수산루 사망 대승리에 17권. 욥시 잠재나 5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창출 레민신 수산루 사망 대승리에 창출 레민신 수산루 사망 대승리에 딱 욥시 잠재나 그 예언서를 한번 여기 예언서 얘기봐. 사람이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 학습 학습말. 입이 잘 안 돌아가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써놓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숙제 내드릴게요. 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혀가 못 받고 나 학습 말 뭐 이거 뒤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에 와서 한번 보자. 과거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얘기했어요. 복음이 이미 됐으니까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그리고 한전 이게 5권 있죠. 5.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초기 앞쪽에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이게 역사. 그러면 현재적으로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서신서 혹은 공동서신. 여기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고 바울이 썼던 것은 몇 권이에요? 13권이 있고 공동서신이 몇 권이에요? 공동? 네? 9권인가? 그럼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시, 예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죠? 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네. 이루신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계시록을 딱 잘라가지고 요거까지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리들 저리 도망가라. 뭐 666, 베레치, 프리메이즌 뭐 등등 전자정부 얘 막 수없이 나온다고 요즘에. 요걸 딱 단정해가지고 이 시대를 딱 끊었어요. 시대를 끊는 거 이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로 성경을 요한계시록 풀면은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적 전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 이거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 계시록 보는 걸 무천년주의. 뭐 어떤 것이 옳으냐? 뭐 다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 천년왕국 휴거 예전에 막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적으로 천년왕국이 지금 와서
지금 들림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무리가 있고, 뭐 그 나름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단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제가 십자가로 이 구약은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완성된 십자가로 완성됐고, 십자가로 완성된 내용을 신약으로 풀어낸 것이란 말이죠. 이거. 그러면 계시록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내용일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일까요? 예. 그런데 왜 이루어질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막 앞으로 무슨 일이 날까 떨고 벌벌벌벌 합니까? 왜? 그러면 그거에 종이 되기가 쉬워요. 오늘날 유튜브에 흥황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새롭게 푸른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막 그쪽으로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만 잘 푸는지 모르겠어요. 코도 잘 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을 푼다고 그래요. 그쪽에 가면. 그래가지고 그쪽에 마지막 시대니까 마지막 종말, 그것도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 얘기를 해요. 종말이라는 걸. 근데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아까 여기에 이게 묻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계시록에 이게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십자가고 여기는 아닙니까?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세대주의자구나. 시대를 구분했네. 물론 내가 다음 시간부터 아마 그래요. 창세 시절,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뭐 야영 시대 등등 또 이렇게 뭐 12 이렇게 조각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구약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그 자체는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소중의 측량 성명명, 소중의 측량 성명명, 소중, 소 부르는 소명, 중생, 중생은 신생이라고,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영광 뭐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칭의롭게 하시고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올 수도 있어요. 영광부터 올 수가 있죠. 이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인식을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했어.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을 그 다음에 뭐야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얻은 거죠.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았는데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단계를 보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면서 나 자신을 활용하고 나 자신이 때깔 좋고 뭐가 발전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시간론을 이렇게 이걸 우리 시간관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시간관, 이 썩어질 시간관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관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이미 다 이뤘다. 뭐 요 이룬 세계 속에서 여기에 칭의도 있고 여기도 양자됨도 있고 여기에 구원도 있고 여기에 부활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요 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 보니까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다 이룬 세계네. 누가 어떻게 이뤘어? 그때 여기에 피가 막 난자하게 뿌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이룬 거예요. 누가 이뤘어요? 우리가 이뤘습니까? 주님이 이룬 거예요. 주님께서 저렇게 이루어진 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다 이루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삶은 이 속에 있으면서 삶이라는 거예요. 삶. 주님께서 이루었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자. 이거 뭐 깨끗하게 살든 안 살든 그건 자기의 깨끗하게 살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믿음 안에 믿음 속에 들어왔어요. 믿음 속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한번 열차를 되고 요즘 KTX가 있고 또 뭐 SRT가 있고 또 뭐 더 좋은 거 뭐 있나요? 우리 여기 출장 많이 다니죠 장모님. SRT KTX, SRT 뭐 있다고 봅시다. SRT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주로 부산까지 간다고 봅시다. 그 SRT 열차를 탁 탔어. SRT가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차를 탁 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물론 막 거기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화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신이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걸음을 막 묵상도 하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먼저 SRT 타고 부산에 도착할까요? 똑같죠. 근데 왜 우리들이 염려해요? 뭐 그 속에서 막, SRT 칸, 여기 막, 뭐해서, 나 노래 부른다고 그래서 너